오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제들이니까 이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거짓말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신실함,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끼리 서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요. 신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끼리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끊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서로 거짓 행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 생활이 좀 문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과의 언약한 것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끼리 거짓을 행하는 이 모습이 과연 성도로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 자녀로서 옳은 것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성소를 더럽혀서 거룩함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또 기꺼이 받지 않는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울면서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물을 드리는데도 주님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이걸 아이고 정말 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기꺼이 받지도 않으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주님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왜 무슨 까닭으로 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기꺼이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진짜 잘못인지 모르냐? 그런 거 행하면서 제사를 드려? 그런 사람조차도 나는 야곱의 가문에서 없애 버릴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아내를 학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 잘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울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요. 15절에 보면 중간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정말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의 번성과 보존을 위해서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봉헌물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일들을 함부로 하는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제사를 받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 나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문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문할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 거짓을 행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악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사만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또 인생의 동반자라 좋은 길을 보고 걸어간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도 또 결혼도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거죠. 그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또 자녀를 주신 목적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과 서스름 없이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옛날과 지금과 윤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잊지 않아야 될 건 그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자녀가 신앙을 좀 잘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목회자 자녀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방황도 하고 또 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혹시나 그럴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신앙교육에서 뭐 대단한 것 한 거 현재까지 없습니다. 뭐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된다? 거의 안 드렸어요. 가정예배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뭐 큐티도 뭐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것도 별로 한 적 없습니다. 아이들 때 어쩌다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교육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갈등도 좀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뭐 결정하는 것, 또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들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게 하고요. 또 그런 대화를 주로 했고요. 또 고민 있고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뭐 목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아버지가 엄마가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뭐 자연히 보고 쫓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 믿음 생활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자녀들을 곧 목회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싫으면 목회자 자녀도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으면 뭐 목회자 자녀도 좋겠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너는 목사님 딸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들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쟤한테는 다 용납이 되고 너는 엄격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딸이나 아니면 뭐 조카 아니면 손주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늘 마음 가운데 새긴 겁니다. 자녀들 낳았다는 것,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생각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라기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고 또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컸지 않습니까? 예, 다 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컸어도 자식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끝까지 기도하고 본을 보이시고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으러 가는 애들 싫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럴 부모 아무도 없죠. 또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나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한강다리로 가는 거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싫다고 해도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워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거라는 걸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 제일 큰 목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되는 일에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